아멘. 오늘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란 마을을 향해 떠났습니다. 근데 그 배가 아직 목적지에 이르기도 전에 아주 사나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설명합니다. 큰 파도로 인해서 배가 심히 흔들리고 물이 들어와서 곧 침몰될 것 같은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배 뒤에 고물에서 아주 세상 모르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는 일로 인해서 아주 고단하셨든지 제자들이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도 무서운 나머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 주십시오 소리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작으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 믿는 자일 경우에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셨거나 아니면 너의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꼭 큰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죠.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요 내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적다 크다를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믿음이 크다 적다는 커야 천국에 들어가고 작으면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인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은 천국에서 그분께 보여드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져요. 삶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많이 보게 돼요. 많이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와 계시구나 하셨네. 그걸 보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데 왜 안 변하나? 그런 거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못 보는가? 믿음이 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니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작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과해낼 수 없기 때문에 처음을 못 가져요. 하나님 때문에 통과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무기력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건 아니에요. 살았는데 살았다는 이름이 가졌을 뿐이지 살은 것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긴 하지만 그분에 대한 신뢰 폭이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 이것은 믿음이 작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성패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관건이에요. 얼마큼 신뢰하느냐. 예수 내고 난 구원 받았어. 저는 저렇게 살아갔는데 어떻게 구원 받았을까? 그 사람은 확실해요. 나 구원 받았다. 맞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 근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폭이 너무 작아요. 구원 받았어도 참 신뢰. 뼈러리가 한 묶음 남아도 쉽게 돌아가요. 10묶음 남아도 꽉 차도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가 틀린 거죠.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만들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는가? 그 바로 의심입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난 우리는 안전하다 이 확실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은 살고 우리만 죽어? 이 풍랑에서? 아니지. 우리 죽으면 주님도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저번에 죽어? 그럼 안 죽어. 그럼 우리도 안 죽지. 주님이 계시는데 왜 죽어 우리가? 근데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의심. 마치 나만 죽을 것 같은. 이게 우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못 갖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교훈을 주신 게 있습니다.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했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저기서 누가 걸어와요?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유랑이다 소리칠 때에 베드로가 등장해서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 먼저 나다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유령이 갈 때 베드로가 나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이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와라. 그렇게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리잖아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기적을 맛보려면 일단 배에서 나와야 돼요. 안전지에서 나와야 돼요. 만약 거기서 있으면 기적 절대로 못 보잖아요. 기적을 맛보려면 배 밖으로 나가라. 안전한 데서 나와라. 성큼성큼 집 앞으로 가는데 갑자기 풍랑에는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오 주님 오셨구나. 야 우리 살았다 하는 동안에는 갔는데 갑자기 바다를 보니까 풍랑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소리 질러요. 살려주십시오. 주님 소리를 내밀어 그를 건져내십니다. 물 밖으로 뽑아내서 뱃속에 태우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마무리를 탁 찍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것은 가다가 마저가 안 되면 하나님 믿지만 그분이 만에 어려움 속에서 날 구원해주시지 않는다면 날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 아이의 장래를 책임주시지 않는다면 이런 의심에 그러한 먹구름이 밀려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놓쳐버리고 두리번 거리면서 주저하게 되고 내가 뭘 해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하신다면 그건 내가 해야지. 내가 다 간섭을 하는 거죠.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첫 번째 특징은 원망입니다. 일단 내가 원망을 잘한다. 믿음이 없는 거, 적은 거예요. 작은 거. 아닌데 나 믿음 안 해요? 믿음 작은 것입니다. 원망 안 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한 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배 타자고 해서 탔는데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나 죽게 됐는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혼자만 태평하시고 우리를 구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분을 절대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단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끌어다 채워요. 구석은 하여튼 빈틈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들어가잖아요. 하와에게도 그래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다 먹지 말래? 의심이 생기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 나에게 또 주시나요? 왜 자꾸 하나님 나한테만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 원망거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신 하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겠다 했으면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매 순간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성도라면 삶이 낭떠러지나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고 해도 절망이나 원망이 아니라 태도를 달리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이루시고 이것 끝에는 분명히 좋은 것 주실 것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니까 다 좋은 거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좋은 거 아닌데 좋은 것, 하나님 편에서 좋은 거 주시지만 내가 동의해야 되잖아요.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 당장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좋은 것이었네. 그게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바쁘게 하세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다 쪼악내버려요.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수수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에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다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일이 많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잖아. 그럼 내가 두려워한다? 내가 있잖아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역대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견고히 서리라. 신뢰하면 견고해진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느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작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면서도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원망 불평이 많은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해서 이런 어려움을 줘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줘서 아니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주시지 않는다. 다 감당할 만한 거예요. 원망거리 주시지 않는다. 축복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가정에서 놓으시고 네 믿음 좀 한번 발휘해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가 부족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의 세 번째 특징은 염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믿음이 작으면 모든 일들을 자신이 감당하려고 애쓰지만 안 되잖아요. 한계에 부딪혀요. 그럼 지금 안 됩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부탁 못합니다. 내가 할래도 안 된 거기 때문에 내가 염려를 끄집어 잡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로 살아가는 성도들 향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이 땅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인데 영어로 보니까
You of little faith. 안타까운 탄식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염려가 많으냐.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염려가 많으냐. 어떻게 날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걱정이 많냐. 이거 탄식, 기쁨의 경탄의 그런 오입니까? 아니, 탄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놀랍게 드리는 오라고 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탄식하게 어떻게 원망이 많냐, 어떻게 이렇게 탄식이 많으냐, 어떻게 이렇게 염려가 많으냐. 염려는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나는 자주 염려가 너무 많다. 나는 심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작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나는 믿음이 작다 이렇게 알고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믿음을 키워야죠. 믿음이 그러면 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이 크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보이는 것, 그게 믿음이 크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은 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을 때 75살, 75세 때 좀 늦은 나이잖아요. 그때도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네 아들이 봐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큰 후손을 퍼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 너한테 준다. 네 후손에게 준다. 약속을 들려주셨어요. 애도 없는데 아들에게 준다고 얘기하니까 뭐 들어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그럴 테니까 그런 줄을 믿은 거죠. 그 아들은 정작 25년 후에 주셨어요. 100살이 돼서 너무 소중해서 그 아들 잘 키우는데 어느 정도 자랐는데 아들 바쳐라. 사무엘처럼 성전에 나갔다 놓고 나를 섬기게 해라가 아니라 죽여서 번제로 각을 떠서 불태워서 연기를 하나님에 흠양하게 해라. 그때 아브라함이 반항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절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인도가 선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네요. 아들이 없을 때 아들 주신다고 했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들 주셨고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반항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더라도 막 반항 다 해놓고 다 깎아먹고 뒤에 가서 어쩔 수 없죠 뭐 이러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부터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뭐 하면 다 원망불평 다 해놓고 나서 주님이 차라리 간더라 할 때 뭐 알았어요 할게요 이러놓고 나서 이게 막 이렇게 살아요. 왜?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큰 믿음은 하나님을 놀랐겠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삶을 순교자처럼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만 순교자가 아니라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나는 없다. 나는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다. 살았으나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죽는 순교도 힘들지만 살아서 사는 모습으로 죽는 큰 믿음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무슨 말씀하셔도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착착한 믿음 가운데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거기서 아귀다툼이라고 서로 시험 들었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 교회에. 그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다. 거기 굵직굵직한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나타나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다 창피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가보지 않아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사람 가운데 저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옷깃을 여매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보여야 돼요. 누가 할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런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사야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그랬잖아요. 이사야 6장에
나를 보내세요. 나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결단해 보세요. 한번 마음속.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내가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없이. 그러나 내 삶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 지금 있어야 되죠. 큰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큰 일을 목격하게 하고, 큰 믿음은 큰 기적과 큰 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절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 능력을 인정하기에 절대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나온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 인정,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인정, 요동치가 않아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몹시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다. 지금 고쳐주십시오.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가자,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고쳐주마.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백부장이 철레철레 손들을 흔들면서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말씀만 하셔도, 그렇게 명령만 해도 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오신 분이 어떻게 감히 우리 집에, 나 감당 못해요.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그러면서 나 백부장입니다. 군대 장교. 내 아래도 100명의 부하가 있어서 너 이리로 와 하면 오고, 너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내 하인의 병이, 중풍병은 낫는다라고 명령하시면 그 병이 왜 치료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명쾌하고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클리어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면 낫는데 뭘 구조 오세요.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처음 경험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도 저런 사람이 있냐. 그래서 그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죠. 왜 나는 안 되나? 믿음이 작으니까 안 되는 거죠. 큰 믿음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큰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그 아이는 즉시 그 자리에서 해방이 되었다. 병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8장 10절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영어 성경에는 great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위대한 믿음.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위대한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믿음입니까? 겨우 붙어있다 떨어졌다 붙어있다 떨어졌다는 얄팍한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great faith.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네 믿음이 얼마나 됐냐? great 믿음이냐? 너 얼마냐? 인생의 경륜이 그만큼이고 신앙의 경륜이 그만큼인데 믿음이 좀 자라야지. 믿음에 휘청휘청 돼가지고 되겠느냐? 점점 내가 갈 날이 가깝고 점점 네가 나한테 올 날이 가까워지는데 여전히 믿음은 그타령이냐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레이트 믿음이야. 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니까 그냥 아멘이잖아요. 또 하나는 어떤 역경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너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고쳐달라고 외쳐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제자들은, 따르는 무리들은 그냥 자기 자기가 원하는 걸 빨리 해결받고 싶지 남이 뭐라고 하는 건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 빨리 시끄러운데 돌려보내세요. 그때 예수님이 가난한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가나안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요. 큰 절을 하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이 여전히 호의적인 반응 대신에 아주 차갑게 말씀합니다.
자녀가 먹을 떡을 뺏어서 개에게 던지는 사람 봤느냐? 예수는 평소에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한 것은 저 여자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느냐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거죠. 듣기에는 정말 인격 모독적인 경멸하는 발언으로 들렸을 것이에요. 근데도 그 여자는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내 딸에게 줄 걸 뺏어서 개에게 나 그걸 밀어내지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만은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주시면 나는 하나님 소원이 없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은 삽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크게 놀라셨어요. 테스트 끝입니다. 그리고 바로 치유에 들어가시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딸이 치유되었더라. 내 믿음이 크도다. You have great faith.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칭찬하는 믿음은 great, 큰 믿음. 근데 보면 큰 믿음보다 더한 great 믿음이에요. 위대한 믿음. 진정한 큰 믿음의 사람은 주님에 대한 신뢰로 어떤 조전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하다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해결도 받지 못한 채 마치 집을 짓다만 처럼 지붕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포기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연고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해결을 받고 넘어가는 것, 그게 바로 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움으로 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믿음은 안으로 채워지는 것, 그리고 위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많은 믿음, 어느 경우에는 큰 믿음, 네 믿음이 부족하다, 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채워지지 않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믿음의 진보야. 너 예수 믿었느냐? 너 교회 다녀? 믿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추구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제 종들의 기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참 믿음이 자랐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바로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을 먹는 거죠.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고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요. 말씀 읽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자랄까? 난 믿음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서 말하는 건가? 아니면 그게 겸손하다고 말하는 건가? 아니면 믿음 키우기 싫어서 나는 이거니까 알아서 나한테 뭘 말하지 말라고 단정시키는 건가? 난 믿음이 작으니까 나한테 뭘 부탁하지 마세요. 난 믿음이 작아요. 주님, 나 믿음 작아요. 어쩌실래요? 나한테 뭘 부탁하지 마세요.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키워주세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라. 그렇죠? 말씀을 읽지 않는데 믿음이 절대 자랄 수 없어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갈 때 믿음이 자랍니다. 또 하나는 도전이 왔을 때 도망치지 말아라. 맞서라, 싸워라, 넘어가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는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좋은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도망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좋으신 분이다. 좋은 것을 채우셨다. 내가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요. 다윗은 위기 속에서 큰 믿음으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걸 어떻게 넘어? 내가 이 싸움에 어떻게 싸우지? 믿음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달리겠습니다. 담을 넘겠습니다. 성벽을 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앞으로 나갔을 때 결국 승리를 맛보게 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다윗이 정말 마음에 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해 하는데 그냥 고삐 끌고 나가면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니요. 하나님도 그럴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잘하는 큰 믿음의 다윗이 용맹에 나가니까 거기에 이김이 승리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문제들과 맞서 싸우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우리 믿음이 점점 커지죠.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이걸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너 믿음 많이 자랐다 이러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참 믿음 되게 안 자란다. 우리에게 나온 지가 몇 년인데 저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집사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저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권사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저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이런 말 듣는 건 수치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며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열심이 없이 수고함 없이 어떻게 열매 자랄 수 있겠습니까? 씨가 발화되어서 싹을 내고 거기서 무슨 열매를 따는 거지만 농부의 수고 없이는 안 돼요. 씨가 애를 쓰지만 물을 줘야죠. 김매기도 해줘야 되고 해충도 잡아줘야 되고 근데 수고가 있어야 돼요. 작은 믿음에 머물러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애써야 됩니다. 참 인생이 복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싸워 이겨야죠. 말씀 이기게 만들어야 되죠. 내가 말씀 이기지 말고 내 고집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구원받고 이 다음에 천국 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는 거 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큰 은혜를 맛보고 큰 기적을 맛보고 큰 축복을 맛보고 하나님을 깊이 쉬게 하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